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저의 뜻을 버리고 당신의 뜻에 저의 뜻을 맞추겠습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의 글 제1장 성덕의 우수성.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많은 성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였던 마지막 목표였다.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완덕에 이르는 길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복자 헨리 수소는 늘 이 버릇처럼 우리가 완덕을 목표로 수덕을 실천해 나아갈 때 꼭 영성적인 기쁨을 맛보아야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완전히 순명해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참다운 완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에 온 정성을 바치는 수도자는 오로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자기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높은 완덕이다. 이러한 수덕을 실천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의 내적 생활에 더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도미니코 회의의 한 수녀는 어느 날 깊은 명상 속에서 하늘의 광경을 몸소 볼 수 있는 특은을 받았다. 그가 하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중에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와 알던 몇 사람이 보였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그다지 크게 내세울 만한 인물들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세라핌의 천사들 반열에 끼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까닭을 알아보니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며 살았기 때문이었다. 복자 헨리 수소는 늘 강조했다. 나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벌레가 될지언정 내 뜻대로 사는 천사가 되지는 않겠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천국에 올라가 계신 성인들로부터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인들이 천국에서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완전하게 하느님께 일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한 가지 수덕만 가지고도 성인이 되고 남는다. 제2장 모든 일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기.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저울질할 수 있다. 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그분의 뜻, 즉 질병, 궁핍, 고독, 가족과 친지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 예를 들면 멸시, 억울하게 당하는 부당한 처사, 명예의 손상, 재물의 상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핍박 등도 하느님의 뜻에 합쳐야만 한다.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 명심할 것은 하느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겸손, 가난,
희생은 원하신다는 점이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좋은 이해로 수도 원장인 제사리우스 아바스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그의 수도원에 한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는 겉으로 보기에 다른 수사들과 똑같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수사의 성덕이 얼마나 높았던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고는 하였다. 이 수사는 집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수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교육도 받지 못한 그였으나 그의 안수를 받으면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치유된 후 버리고 간 목발이나 지팡이 수백 개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그의 생전에 시작한 성전 건립이 그가 죽은 후에 굉장히 크게 완성되었다. 그 성당은 성 요셉에게 봉헌되었기 때문에 성 요셉 대성당이라는 이름으로 캐나다 몬트리올 한복판의 높은 산 위에 우뚝 서 있고 매년 수십만의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드레아 수사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에 의해 2010년에 시성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가 다른 수사들보다 더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는 수도 원장 제사리우스 아바스가 어느 날 이 수사에게 그런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성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수사는 자기도 왜 그런 능력이 생기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바스가 물었다. 수사님, 무슨 특별한 수덕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게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원장 수사님, 뭐 제가 특별히 닦고 있는 수덕 행위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열심히 따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수도 생활을 하는 것 뿐인데 하느님께서는 제 소원을 들어주시어 제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제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불행이 닥쳤다 해도 제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수도 원장이 되물었다. 얼마 전에 강도떼가 우리 수도원을 습격해서 한바탕 털어간 일이 있지 않았소? 그 강도들이 우리 식량을 모조리 털어가고 가축은 있는 대로 몽땅 몰고 가지요. 그것뿐인가요? 그 자들이 떠나면서 창고에 불을 질러 창고가 다 타버렸는데도 이 일로 해서 수사님은 속상하지 않던가요? 예, 원장 수사님. 그 수사는 이렇게 태연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속상하기는커녕 저는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했는걸요. 저는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이렇게 하느님께 감사하는 버릇을 들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간에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늘 평화롭습니다. 그 수사가 이렇게 철저히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을 알고 난 후
수도 원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제3장 온전한 합일에서 비롯되는 행복.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야 간단하지. 누구든지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사실상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즉 그것이 불행한 일이건 행복한 일이건 간에 행복 그 자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 해도 그 마음의 평온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그러한 불행을 받아들인다는 행위가 하느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죄를 빼고는 모든 행복이 하느님의 뜻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부들의 생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한 농사꾼이 있었는데 그는 해마다 다른 농사꾼들보다 농사가 잘 되었다. 이웃 사람들이 궁금하여 그 원인을 묻자 그는 태연하게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씨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에게 다그쳐 묻자 그는 나는 늘 하느님이 주시는 날씨를 그분이 원하시는 날씨라고 고맙게 받아들였더니 하느님께서 이런 풍작을 주시지 않겠어?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실비한 성인은 만일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가난이 닥치게 되면 그는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가뭄이 들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이라 생각하게 되니 무슨 걱정이 있겠으며 마음 상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제4장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선익을 바라신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을 마련하셨고 우리가 행복해짐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이 된다. 하느님의 본성은 선이시기 때문에 무한히 선하시다. 선은 확산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하느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선이 확산되어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선익을 위해서이다.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데 있다. 우리에게 심한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확실하게 믿으면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맡겨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묵상하고 자주 성체를 모시고 자주 성체를 방문하여 조배하며 그대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여라. 그대 자신을 그분께 바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저의 주님, 저를 당신의 현존 안에 있게 해 주시고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해 주소서 라는 기도가 버릇처럼 입에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늘 몸에 익힌 기도였다. 성녀는 하루에 적어도 50번은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생활을 하였다. 독자 중에 성녀와 같은 수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러한 사람에게는 성인이 되는 것이 보증되고도 남는다. 우선 그러한 사람의 생활은 평온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또 그의 죽음은 틀림없이 행복할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닥치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 뜻에 합치며 살았었다면 그는 참으로 성인다운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느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뜻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해로울 수가 없다. 바실리오 성인이 말한 것처럼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기대하거나 성취하려고 애쓰던 것보다 더 큰 선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제5장 하느님의 뜻에 합치는 구체적인 방법. 선천적으로 받은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적 결함을 원망하지 말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뛰어난 재능을 주셨더라면, 아름다운 용모를 주셨더라면, 건강한 몸을 주셨더라면 내 영혼이 멸망했을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뛰어난 재능과 훌륭한 지식은 많은 사람들을 교만의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남에게 큰 상처를 주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훌륭한 하느님의 선물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리 주변에서도 미모와 건강의 소유자가 인생의 낙오자가 된 예는 많이 있다. 반면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하고 아니면 가난하고 아니면 재능이 없는데 마침내는 자기 영혼을 구하고 성인이 된 예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 한 가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모도 아니요, 건강한 체구도 아니요, 뛰어난 재능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일이다.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는 특별히 중요하다.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쓰고도 치료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합치자. 하느님의 뜻에 합치는 것이 건강을 되찾는 것보다 낫다. 담담하게, 주님, 저는 병자로 남아있기를 바라지도 않고 건강해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뜻을 따르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고통 중에 하느님을 못살게 굴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덕행이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구실이 하느님의 뜻을 빠져나가려는 교묘한 수단인지 모른다. 그대는 진정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대가 병상에 누워 있게 되거든 이 한마디의 기도를 바쳐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어느 때인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병세가 나빠져서 몹시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성인을 간호하던 수사 한 사람이 보다 못해서 동정 어린 말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여쭈었다. 참 하느님도 무심하시네. 사부님, 하느님의 손이 사부님께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좀 부드럽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프란치스코 성인은 벌떡 일어나면서 정색을 하고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여,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가 지금 한 말은 비록 간단하게 입 밖에 내놓은 말이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나 합니까? 형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급히 하느님의 섭리를 심판한 것이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을 배반하라고 한 말이 아닙니까? 나는 다시는 형제를 안 보렵니다. 그러면서 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바닥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다. 하느님 아버지,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이 고통에 감사합니다. 혹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보다 심한 고통을 보내주십시오. 부족한 제가 당신께 간구합니다. 당신이 기쁘시다면 그 기쁨을 저를 위해 아끼지 마시옵소서. 저의 기쁨이란 오로지 당신의 뜻이 저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제6장 영혼의 황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의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저 세상에서 당할 지옥벌을 면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영혼이 버림받고 황량에 졌을 때에도 하느님께 대들지는 말아라. 영혼이 암흑 현상에 들어간다 해도 바로 그때가 하느님의 뜻을 조용히 찾아야 하는 때이다. 아빌라의 십자가 요한 성인은 말했다. 아,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며 영혼의 고갈 상태와 유혹을 견디어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헤아림 없이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황홀경보다 얼마나 더 나은 일인가.
영혼의 황폐 상태가 반드시 책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때때로 영혼의 황폐감이 우리의 영성을 한층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느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고갈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감각으로 무엇인가 느껴가며 하는 기도보다 커다란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보나벤투라 성인과 게르손도 말했다. 묵상할 때 감각적으로 무엇을 느껴야만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런 감각적인 느낌 없이 기도하는 편이 하느님께 더 커다란 봉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감각 없이 기도를 지속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게 되며 겸손하게 되어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도 중에 감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면 그런 감각이 자칫 그 사람을 허영에 들뜨게 만들고 자기가 성덕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느낀 나머지 교만해지고 게을러져서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느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죽음의 때와 그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어느 날 제르투르다 성녀가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바람에 동행하던 다른 수녀들이 도와서 성녀를 구출해 냈다. 수녀들이 성녀에게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지, 또 죽기 전에 병자 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은 없었는지 묻자 성녀는 대답했다. 물론 죽기 전에 성사를 받고 마음에 거리낌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보다 하느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가장 행복하게 죽는 법은 하느님의 뜻에 가장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 뿐이지요.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죽음을 주시더라도 나는 그러한 죽음을 바랄 뿐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오로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죽게 해달라고 기원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 하느님, 저는 한 가지만을 바랍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구해 주시라는 것뿐.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을 주시던 그것은 모두 당신의 뜻에 맡기나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의 반열에 들기를 바라야 한다. 성덕 중에 우리를 성화시키는 완전한 성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합치는 성덕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길, 유일하게
나에게 주신 길을 따라 성심껏 그분의 뜻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분이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성실하게 해냄으로써 우리는 성화되는 것이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느님,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저의 뜻을 버리고 당신의 뜻에 저의 뜻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오 주님, 이제 저를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도 틀림없이 성인이 될 것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오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